귀한 우리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현재 일본 오사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허기선 선교사님, 너무 참 겸손하시고 정말 좋으신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모셨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용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뵈니까 마음이 너무나 좋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그 낯익은 얼굴도 또 많이 있고, 또 보니까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1년 8개월 전에 2022년도 10월에 이렇게 인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까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납시다.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성령한테 나타납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멘. 믿고 계시다면 언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뵐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핸드폰이 있는데요. 핸드폰에 카톡이 있잖아요. 이름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때에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예비하며, 예비하며 지금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선교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인 주후 66년 아니면 67년경에 쓰여진 편지라고 합니다. 당시는 그 로마 네로 황제 잘 아시죠? 64년도 7월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일으켰다. 이렇게도 이제 나와 있지만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네로 황제가 불을 일으켰다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그가 휴가 기간에 불이 일어났는데 소문이 퍼지기를 네로 황제가 불을 일으켰다. 이런 소문이 로마 전역에 퍼지기 시작해서 민심이 아마 흉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시인이고 또 그럴 만한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소문들이 퍼졌겠죠. 그 네로 황제는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때부터 대대적인 기독교인들 그 살육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3년 후니까요. 지금 베드로 후서는 그때쯤 쓰여진 것입니다. 영화 코바디스라고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 보면 코바디스 도미네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도미네가 이제 주님,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이 대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가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아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너가 피해서 떠나는 그 로마에 내 양이 있기 때문에 난 로마로 간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이렇게 지금 베드로후서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까 목사님 읽으실 때 저도 이렇게 보니까 3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1절, 8절, 14절에서 간절하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베드로 후서 1장 13, 14,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네,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배우고 알고 있는 바지만은 다시 이걸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줘서 그걸 잘 붙들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는 이제 죽기 직전에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것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미 아는 거죠. 장막. 이 장막 텐트잖아요. 텐트.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영혼이 주님께로 가는 그 시점을 앞두고 이제 베드로가 정말 사랑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오늘 3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꼭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거짓이시니 거짓이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왜 하게 되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 5, 6,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예, 일부러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되는 데에 방해가 되니까 오히려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지가 창조되었고 또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당대에 2000년 전 그 66년 7년경에 이 사람들도 다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롱하면서 놀리면서 우스갯소리로 희화화시키면서 그들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 66권이 동일한 말씀인데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시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예언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를 믿으면 열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게 했으며 또 아픈 자를 낫게 하지 못하게 했으며 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지 못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에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또 어떤 말씀은 믿기 어려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그러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로 만든 사실, 또 바다 위를 걸어간 사실, 또 나자로야 나와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게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고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역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동일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불로써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날인데, 이러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기롱하면서 일부러 말씀을 잊으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는데 성경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최근에 동성애를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는 안 된다, 죄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가짜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첫째로 기롱하는 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기롱하고 그 재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와 달리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들어오든지 무슨 이단 사교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아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찬양도 많이 들었는데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죽음을 앞둔 사도가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공간도 창조하셨고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시간도 공간도 없을 때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계셔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공간에 제약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 계산법과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음대로 넘어오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개념과 그분의 시간 개념은 다르겠죠. 따라서 주님의 재림이 어느덧 2000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늦추시고 계시는 중요한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영혼이 어디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의 다 후회드리고 또
홍수 심판 이후 그 의인 노아의 후손들인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인데 한 영혼인들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정 마냥 늦추시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또다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도둑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잠자고 있을 때 주인이 그 집을 또는 비우고 있을 때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모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세상 연락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을 대면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11, 12, 13, 14절을 우리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 첫째는 그 하나님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또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베드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날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날을 기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통곡의 날이 될 것이요.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뵐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보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보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앞서 보내신 분들, 부모님이나 또 아시는 분들, 보고 싶은 분들을 그날에 그곳에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그날은 부활체로 변화돼서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청천벽력과 같이 맑은 하늘에 벼락이 치는 것처럼 오겠지만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면서 아까 베드로 사도도 자기 장막을 떠날 것을 알았잖아요. 우리에게도 뭔가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우선 바울 사도가 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 2,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날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죠. 해산의 고통도 갑자기 오듯이. 하지만 이제 이 형제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기상 변화를 보면은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올 여름이 기상 관측사상 가장 무더운 또 여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벌써부터 예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기상 변화, 특별히 지구 온난화는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것 자체로서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인류는 이곳에 살 수 없다. 그러한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지진들이 여기저기서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전쟁의 소문은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징표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찰 때, 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그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보고 이렇게 마음대로 취하고 그 시절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이제 물로 심판하기 위하여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세상이 갈수록 사실 이 자연재해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은 이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에 만 몇천 종족이 있는데 그 모든 종족마다 복음을 안 들은 종족이 하나도 없게 다 복음이 전해질 때 지금 아직도 3천여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복음을 들었어도 믿는 자가 없거나 믿는 자가 생겼어도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안 생긴 그런 종족들이 아직도 지구상에 있는데 이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도 공평하게 자기 죄악 가지고 죽지 않고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의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이 구원받는 숫자가 충분하게 찰 때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순교자의 수가 충분하게 살 때 이방인들의 수가 충분하게 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많이 구원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 성탄제일교회가 인도에 또 일본에 파송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여러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기에 살면서 선교사로서 살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기 죄악 가지고 그대로 죽지 않고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여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힘쓰라. 네.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기 전에 신신당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의 재림을 아는 사람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지금 살아 계신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치실 수도 있고, 나의 아픔에 눈물의 기도도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이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점과 흠, 깨끗한, 우리 한민족은 백의의 민족이라고, 백의의 흰 옷을 좋아하고 백의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흰 옷은 점이 없고 흠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뭔가 섞이지 않는 것, 세상 욕심, 나의 욕심, 어떤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이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십계명을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또 죄입니다. 십계명에 보니까 세 가지는 해야 될 계명이고요. 7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하고 또 5계명, 2, 3계명과 5계명은 이제 앞에 2계명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5계명은 이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이렇게 잘 하라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7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 살인 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또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또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죄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은 평강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된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구원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지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의 요한계시록에도 거룩한 행실로 옷 입은 자들을 이렇게 주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간절하게 우리에게, 사실 그 당시 형제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성경은 또 다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잖아요. 한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하시면서 25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10처녀의 비유. 다섯 처녀는 슬기로 와서 등과 기름까지도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준비성 있고 깨어있는 그 5처녀. 둘째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 그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영향들을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그래서 또 너무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어디 그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어디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한 점 흠도 점도 없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25장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잖아요. 양과 염소를, 그러니까 염소가 이제 말 잘 안 듣는, 양은 말 잘 듣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 놓고 이제 이게 비유인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이 구절이 대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감옥에 갇혀 있는 자, 또 배고픈 자, 몸이 아픈 자, 뭐 병원에 있는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푼 그 도움이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해드린 것이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제가 언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날의 그 상급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떠올랐냐면은 어제 제가 여기 평택 그 수원 구치소에 평택 지소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어제 이렇게 방문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어느 그 조선족 그 자매가, 우리 보이스피싱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지력이 떨어지고 어떻게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그 현금 운반책으로 현장보험으로 거쳐가지고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한국에,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선교 보고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탈북민 형제하고 그 자매하고 그렇게 이제 돌보던 자매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거기를 제가 이제 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겠구나. 이 감옥에 있는 자를, 병원에 있는 자를,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보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가지 예로 제가 이제 이가 확 빠졌었어요. 일본에서. 근데 이제 친구가 치과 의사인데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어디 세미나에 뭔가 이렇게 발표할 때가 있어요. 월요일 날 제가 왔거든요. 처음에는 야, 하루만 그냥 이렇게 빼고 지내래요. 근데 나 내일 뭐 해야 된다니까. 그날 퇴근을 7시까지 미루면서 6시 되니까 요즘에 다 퇴근하더라고요. 그거를 임시차로 만들어서 딱 깨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도 받고, 오늘 또 여기 오니까 그냥 다들 사랑으로 저를 대해 주시고, 제가 이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받는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교회로 또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이제 어제 작은 사랑을 베풀러 이제 가다가 그게 막 이렇게 느껴지고,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이었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서, 자기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사람이 되어서 이 십자가에서 자기 보기 위한 생명을 바치고 보배의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어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거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베풀어도 나한테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것이죠. 거지에게 또는 힘없는 자에게 뭐 힘있고 나에게 갚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선물이고 뇌물이 될 수가 있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삶을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살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3장에서 그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이런 삶을 사십시오. 이런 삶을 사십시오. 이 시간이 우리 한 10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2022년도 10월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일본도 보니까 작년 6월 말 기준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322만 명, 전년 대비 한 15만 명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 전체가 1억 2,400만 명인데요. 외국인이 0.27, 한 3% 점유하고 있고요. 일본도 인구 절벽 시대를 앞두고 있어서 자국민은 매년 55만 명씩 감소하는데 외국인은 15만 명씩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그 추이만 보면 되겠는데요. 중간에 보면 젤로 정점을 찍은 게 코로나 직전에 2019년도에 외국인이 그때 제일 많았죠. 그래서 20년, 21년도에 최저점을 찍었다가 22년도와 작년 23년도에 또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또 더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런 시대는 종식되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우리 송탄 지역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보니까요 중국인이 78만 8천 명. 근데 베트남 사람이 52만 명이었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오히려 세 번째였습니다. 2022년도니까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보다. 근데 작년부로 베트남 사람들이 재작년부로 2022년부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11만 명이나 더 한국 사람보다 많은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동표 60만 명 이렇게 배웠는데요. 지금은 41만 명 우리 한국 사람 포함해서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 일본에서도 이주민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외국인들 일본 교회는 아직 연약해서 이주민 외국인 사역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또 저희들을 이제 일본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동안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 드릴 때 늘 열심히 일본어 배우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될 줄로 알았는데요. 또 안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좀 도와주시죠. 네, 그래서 이게 슬라이드 수가 아니어서 네, 그래. 이제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까, 그래, 하여튼, 성경 구절도 다 또 잘 아시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추위 속에서, 주님이 이제 작년 3월 5일 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사카 다민족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다민족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국인 교회로 시작을 하지만 이 꿈만큼은, 비전만큼은 언젠가 이 베트남인 예배도 드리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중국 교회는 지금 108개 정도 있는데 베트남 교회는 10교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본에. 그리고 일본 교회들은 한 7,000교회 이렇게 되고요.
예, 일본 교회는 아직 연약합니다. 0.5%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이주민 사역, 외국인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그래 이제 중국 사역자들을 저희가 중국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일본에 보내서 작년에 이렇게 6명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1년 지금 한 4개월, 3개월 지나면서 주일날 한 25명 정도 이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5명이 있습니다. 두 가정. 예, 두 가정 5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또 안 나오죠. 아이고, 이거. 뭐, 하여튼,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사진은 제가 저기 기도 편지에다가 다 보내줬던 사진들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예, 그래서 그 주일학교, 이제 두 가정, 3명, 둘. 예. 그래서 이따 기도 제목도 이제, 올려드릴 텐데요. 이게 아마 기도 제목 여기 뜨진 않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도 한 가지 더 기도해주면 좋겠고, 예. 이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예. 교회는 정말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오늘 이 3가지를 가져왔었는데, 하나는 작년 10월에 그때 좀 이제 교회가 안정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때의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세 그룹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일본에 와서 오래된 분들, 한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유학생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이제 최근에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장기 집권의 어떤 사상 통제가 중국이 심한가 봐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교육을 여기에 이렇게 미래를 맡겨도 되나?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 또 최근에 이제 경제마저 중국 예전까지 않다. 이 이유로 중국을 떠난 중산층들 그룹이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기 뭔가 소액 투자를 통해서 그 경영 관리 비자, 어떤 사업 비자, 그래서 와서 뭐 중국어 어학원을 하든 식당을 하든 또는 에어비앤비 민박 시설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이제 비자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안정되고 어떤 그릇만 잘 갖춰지면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은 이제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고 이제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진을 첫 카트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지난 3월 31일 날 부활절 때에 이렇게 이제 형제 한 분 또 자매 한 분 그 이제 세례를 받아서 그 사진을 가져왔고,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4월 20날 그 대만 형제 하나하고 저기 상해 자매님하고 이걸로 하시면 이게 앞으로 가는 거고 이게 뒤로 가는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럼 사진만 간단하게. 네, 이게 이제 작년 10월 사진. 그래서 저기 강대상 그때 처음으로 저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작게. 그것도 정말 어느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디자인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만들어지고 와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렇게 옆에 사진이 같이 예배 드렸다가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가 왼쪽 왼쪽 사진이죠. 왼쪽에 거기 주일학교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점심 식사 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번에 3월 30일 날 부활절 때 세례 시할 때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져온 게 이제 4월 20날, 아마 일본을 아시는 분들은 오사카에 그 동지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 바람과 별과 해와 바람 뭐죠? 내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시. 예. 그 윤동주 시인이 그 동지사 대학을 나왔습니다. 거기에 시비도 있고요. 정지용 시비하고 2개.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이제 잘 알려졌는데, 이 형제가 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참 결혼식을 하는데, 그 일본 대학교 안에서 채플실에서 또 일본 목사님이 전통적으로 혼례를
주례를 세고 이렇게 여기 이 사진은 그 자매가 상해 자매인데 이제 부모님들이 상해에서 왔죠. 편지를 낭독할 때에 자매도 울고 옆에 있던 이제 신랑도 울고. 그리고 가운데 사진이 거기 이제 그 예배당에서 그 예배드리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여기 그 피로연할 때 식사 기도를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라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하고 또 이제 아내가 일본어로 또 이렇게 통역하고 그래서 그날 일본인들이 더 많이 왔어요. 자매에서도 뭐 일본에서 오고 형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러한 또 어떤 전통적인 기독교식에 원래 참석해서 또 기도하고 식사하고 이분들도 다들 참 좋은 결혼식이었다라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온 중국인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기도해 주셨던 그러한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금요 기도회에 기도 소리가 막 일본에서도 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방송으로 이렇게 시간이 맞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님의 막 그 간절한 기도 또 이제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소리가 직접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이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 사역하고 선교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한 보고를 드리면서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쳐가시고 힘주시고 이런 분이시라는 거 꼭 말씀